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 중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해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죽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어제 본문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처음으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행하는 장면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인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불상사가 발생이 됩니다.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마 이 일은요, 첫 제사를 드린 직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로 보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하고 있었어요. 향로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이 아론의 두 아들을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번제단의 제물들을 삼켰던 것을 우리가 봤었죠. 아마 그런 식으로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정말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1절에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은 어떤 불이겠습니까? 번제단의 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의 불이 어떤 불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제 본 마지막 구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23, 24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린 후에 여호와의 불이 번제단에 붙은 그 이후부터 성막에서는요, 반드시 이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6장에서 이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번제단의 불은 번제단만을 위한 불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은요, 항상 이 성소 안에 불도 관리를 했어야 됐습니다. 천막 안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있는 불 말씀입니다. 성소 안에서 불을 피워야 되는 곳은 등잔대, 분향단 이 두 곳입니다. 성소 내부의 그림을 보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성소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성소의 내부가 굉장히 단순하죠. 오른쪽에는 떡상 또는 진설병상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거는 메노라라고 불리는 등잔대입니다. 7등잔대에 제사장이 불 관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또 지성소 휘장 앞에 있는 거, 이게 바로 분향단인데요. 제사장은 반드시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담아서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에 불 관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임의대로 불을 만들어서 분향단에 사용하다가 참변을 당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는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사용하는 게 따로 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오늘 본문 9절을 그 단서로 여깁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요, 말씀하실 때 아론에게 단독으로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나 또는 아론이 모세와 함께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은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성막에서의 모든 일을 책임져야 되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아론이 한꺼번에 성소에서 두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일 직후에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요.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이 분향을 하다가 분별을 하지 못한 채 잘못된 방법으로 분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감해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주로 인한 범죄와 사건, 사고들이요,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여론이 점점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음주로 인한 범죄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범죄가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술이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이죠.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특히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을 해야 되는 이 제사장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한 절차를 따라서 일을 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제사장만이 아니고 왕과 재판관도 술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잠언 3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왕이나 지도자들, 재판관들이 술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백성들은 정말 인생에서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나라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왕과 재판관, 제사장뿐이겠습니까?
술은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분별력을 빼앗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로 인해서 이와 같이 이성이 마비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도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은 이거 너무하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씩 생기게 됐을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퍼져나가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사도 엉망이 되고 삶도 엉망이 되겠죠.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레위기까지의 내용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과 성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죠. 그리고 제사장 복장은 어때야 되고 또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또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것을 어, 다 일일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만들었어요. 다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나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인 39장과 40장에서는요, 무려 16번이나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네, 성막과 성물과 제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냥 맨 마지막에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될 텐데, 그런데 16번이나 이렇게 반복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도 돌아보도록 합시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알려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 알려주신 그대로 충실하게 따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본문 마지막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불로 번제단에 임하셔서 그 모든 제물들을 다 태우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신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은 잘못을 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은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신 거죠. 나답과 아비후만 죽었지만요,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과 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과 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반드시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여기게 됐을 거예요. 당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을 때니까요. 광야의 삶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죠. 불기둥, 구름기둥이 오른쪽으로 가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불, 구름기둥이 왼쪽으로 가면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불, 구름기둥이 멈추면요, 멈춰야 됩니다. 심지어 몇 년 동안이라도 한 자리에 불, 구름기둥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백성들도 몇 년 동안이라도 함께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불, 구름, 기둥이 출발하면요, 모든 백성들은 하던 일 다 멈추고 천막을 다 걷어서 출발해야 돼요. 왜 그래야 하냐면요, 불, 구름, 기둥을 따르지 않으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내 생각에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또 내 생각에는 지금은 좀 쉬었다 가야 될 것 같다고 해서요,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면 생존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요, 길을 잃어서도 죽고, 뜨거운 태양 때문에 탈수증으로도 죽고, 또 해가 떨어지면 저체온증으로도 죽고요. 그리고 또 물이 없어서도 죽고, 음식이 없어서도 죽고,
또 맹수 때문에도 죽고 또 아말렉 같은 이 광야의 도적대 때문에 죽기도 하는 곳이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무조건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이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사망의 음침한,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두침침한 위험해 보이는 그런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양들은요, 목자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골짜기로 따라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거기로 따라가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양이 뒤로 돌아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안전한 길로 가면 그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양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양이 가장 안전하려면요, 자기 생각과는 달라도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여도 목자를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에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백성들에게 심어줄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렬하게 알려주셨어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깊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분향단의 향은 속죄받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인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는 거죠. 이 분향단의 향을 피우면 이 향과 연기가 지성소 앞을 자욱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는요, 반드시 속죄가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속죄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죄받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효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 그로 인해 속죄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유효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공로나 어떤 노력이나 또는 인간적인 간절함이나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가난하고 또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아들로 대하듯이 그렇게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가 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잘못을 범했던 겁니다. 성경은 전체로 부분을 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 부분만 보고 해석하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만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잔인한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아가서는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신다면 그거는 말씀을 전하는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직접 면밀하게 전체적으로 보고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서 제가 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하느라 시간을 좀 많이 썼습니다. 나머지 다루지 못한 구절들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요,
결국은 길 잃은 양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내 생각, 내 상식대로 살 거야.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죽는 길입니다. 시공간에 제한된 우리의 생각을 믿지 말아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이 뭔지를 아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주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토록 처절하게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살 길을 찾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중보 기도를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